상상해 보셨나요? 드넓은 천하를 압도하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제국이 가장 깊이 신뢰했던 신하의 손에 의해 무너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말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야기는 바로 그런 충격적인 역사의 순간입니다. 단순한 왕조 교체를 넘어 지배자와 피지배자, 충성과 배신, 그리고 복종과 저항이라는 복잡한 인간 드라마가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 숨겨진 흐름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오랜 옛날 중국 대륙에는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찬란한 궁궐과 거대한 제사의식,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제후국들이 머리 숙여 조아리던 상나라의 위용은 그야말로 경이로울 정도였죠. 강력한 군사력은 모든 반역의 씨앗을 짓밟았고 찬란한 문화는 주변 모든 나라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천하의 주인이라 자부하며 그 누구도 상나라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편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만과 방종에 빠진 왕의 통치는 오직 소수에게만 혜택을 주었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으로 신음했습니다. 왕의 쾌락을 위한 무자비한 수탈과 가혹한 형벌은 제후국들의 불만을 키웠고 내부의 균열은 서서히 깊어지고 있었죠. 서쪽 변방의 작은 제후국, 는 바로 그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씨앗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니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나라 주왕의 폭정은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는 술과 여색에 빠져 밤낮 없이 향락을 즐겼고 자신의 길을 거슬리는 충언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간언하는 충신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피로 물들인 궁궐은 공포 그 자체였죠. 이와 대비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주나라의 서백, 희창, 훗날의 문왕입니다. 그는 덕망으로 주변 제후국들의 깊은 신뢰를 얻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며 조용히 세력을 모았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어진 군주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죠. 주왕은 이런 문왕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의 폭정을 비판하고 주변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그가 언젠가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 생각했죠. 결국 문왕은 상나라의 수도로 불려가 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절대 군주의 오만은 충신을 감옥에 가두고 모욕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어둡고 차가운 옥중에서 문왕은 인내하며 상나라의 몰락을 예견하고 미래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놀라운 지혜와 끈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도 주변의 상황을 살피고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며 언젠가 상나라의 폭정을 끝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제후들이 그에게 몰래 충성을 맹세하고 상나라의 횡포에 지친 백성들이 그를 희망의 등불로 여기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과연 문왕은 이 고난을 이겨내고 상나라의 폭정 아래 신음하는 천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상나라와 주나라 사이의 갈등은 이제 점점 더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어둡고 차가운 공간 속에서도 문왕은 고난을 그저 견뎌내는 것을 넘어 오히려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고 있었던 셈이죠. 그는 옥중에서 주변의 상황을 예리하게 살피며 다가올 시대의 변화를 읽어냈고 언젠가는 상나라의 폭정을 끝낼 날을 치밀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제후들이 상나라의 횡포에 지쳐 은밀히 문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희망의 등불로 여기기 시작했으니 보이지 않는 상나라와 주나라 사이의 갈등은 이제 정말 팽팽한 긴장감 속으로 치닫고 있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왕은 상나라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천하를 구할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인내와 지혜를 보여주었던 그도 결국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문왕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들인 훗날의 무왕이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상나라 타도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무왕의 결의는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죠. 왕위에 오른 무왕은 가장 먼저 인재를 구하는 데 힘썼습니다. 혼란스러운 천하를 바로잡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명한 조언과 뛰어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무왕의 눈에 들어온 인물이 바로 강태공, 즉 강상이었죠. 강태공은 낚시를 하며 세월을 낚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천하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때를 기다리는 현인이었습니다. 무왕은 그를 찾아가 스승으로 모셨고 강태공은 주나라의 군사 전략을 총괄하며 상나라를 무너뜨릴 청사진을 제시하게 됩니다. 마치 황량한 벌판에 홀로 서 있던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처럼 강태공과 같은 현인들의 등용은 주나라에 강력한 날개를 달아주었죠. 무왕은 아버지 문왕이 쌓아올린 덕망과 강태공의 지략을 바탕으로 상나라의 폭정에 신음하던 수많은 제후국들을 하나둘씩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상나라의 억압적인 통치에 시달리던 제후들은 주나라가 제시하는 덕치와 천명이라는 새로운 대의에 열렬히 호응했습니다. 상나라 주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의 쾌락에 빠져 폭정을 일삼는 동안 주나라는 조용히 그러나 견고하게 반상, 연대를 결성하며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상나라의 주왕은 이런 움직임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천하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그 어떤 나라도 상나라의 위용에 맞설 수 없다고 오만하게 자부했죠. 변방의 작은 주나라가 아무리 세력을 규합한다 한들 강력한 상나라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작은 개미떼를 무시하듯 주왕은 연합군의 움직임을 그저 귀찮은 파리떼 정도로 치부하며 방심하고 있었으니 그의 오만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전력은 점차 커져갔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국들의 군대는 상나라의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드넓은 천하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결의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나라의 오만과 주나라의 비장한 결의가 충돌하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으니 과연 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전력은 점차 커져갔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국들의 군대는 상나라의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드넓은 천하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결의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나라의 오만과 주나라의 비장한 결의가 충돌하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으니 과연 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문왕께서 닦아놓으신 굳건한 토대 위에 그 아들인 발, 훗날의 무왕은 이제 상나라 타도라는 원대한 꿈을 현실로 만들어낼 본격적인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문왕이 오랜 시간 인내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주변 제후국들의 신뢰를 쌓아 올렸다면 무왕은 그 유지를 이어받아 드디어 행동에 나서는 용단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천하를 어지럽히는 상나라의 주왕을 물리치고 백성들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안겨주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단순히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넘어 백성을 위한 대의를 짊어진 지도자로서 자신의 소명을 깨달았던 겁니다. 무왕은 혼자의 힘으로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하의 현인들을 찾아 나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강태공입니다. 강태공은 낚시를 하며 세월을 낚는 듯한 모습으로 은둔하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탁월한 전략적 안목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무왕은 강태공의 비범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자신의 스승이자 최고 책사로 삼았습니다. 강태공은 무왕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상나라를 무너뜨릴 치밀한 계략과 군사 전략을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갈 배에 굳건한 돛대를 세우듯 무왕은 강태공이라는 지혜로운 돛대를 얻어 흔들림 없는 항해를 준비했던 겁니다. 강태공의 지혜와 무왕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주나라는 상나라의 폭정에 시달리던 수많은 제후국들을 하나둘씩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지의 제후들은 주왕의 무자비한 통치와 끝없는 착취에 지쳐 있었죠. 그들은 더 이상 상나라의 지배를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고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나라가 내건 천하를 위한 대의는 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억압받던 제후들은 주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하며 상나라에 맞설 거대한 반상, 연대를 결성하기 위해 속속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수많은 작은 개울들이 모여 거대한 강물을 이루듯 그들의 힘은 점차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가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상나라의 주왕은 이런 연합군의 움직임을 여전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천하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그 어떤 나라도 상나라의 위용에 맞설 수 없다고 오만하게 자부했습니다. 변방의 작은 주나라가 아무리 세력을 규합한다 한들 강력한 상나라의 군대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코끼리가 자신에게 달려드는 작은 개미떼를 무시하듯 주왕은 연합군의 움직임을 그저 귀찮은 파리떼 정도로 치부하며 방심하고 있었으니 그의 오만은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기울어가고 있는 천하의 민심도 거대한 변화의 물결도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주나라를 중심으로 한 연합군의 전력은 점차 커져갔고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각지에서 모여든 제후국들의 군대는 상나라의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비장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드넓은 천하에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대결의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나라의 오만과 주나라의 비장한 결의가 충돌하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으니 과연 이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대한 두 세력의 충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고 천하의 모든 이들은 숨죽이며 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폭풍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온 것이죠. 마침내 주나라 무왕이 이끄는 연합군은 상나라의 심장부를 향해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상나라의 오랜 폭정에 신음하던 백성들의 염원을 등에 업고 있었기에 마치 거대한 강물이 흘러바다로 나아가듯 멈출 수 없는 기세였죠. 연합군의 행렬이 드넓은 목야 벌판에 다다랐을 때 저 멀리 상나라의 군대가 거대한 그림자처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적으로는 여전히 압도적인 상나라의 병사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미 패색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병력의 우위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했습니다. 역사적인 목야대전이 그렇게 시작되었죠. 상나라 주왕은 급하게 노예와 죄수들까지 긁어모아 전장에 내보냈지만 그들에게는 나라를 위해 싸울 아무런 동기도 충성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주나라의 깃발을 보자마자 무기를 버리고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연합군에 합류하여 상나라 군대를 공격하기까지 했으니 이는 참으로 충격적인 전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미 내부의 약한 균열로 인해 순식간에 무너지듯 겉으로는 강대해 보이던 상나라 군대는 내부의 배신과 사기 저하로 인해 허무하게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주왕은 자신을 호위하던 병사들이 무너지고 궁궐이 포위당하는 비참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아끼던 보물들을 몸에 두른 채 불타는 궁궐의 누대에 올라 스스로 불에 몸을 던지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불길은 상나라 500년 역사의 마지막 불꽃이자 오만과 폭정으로 얼룩졌던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섬뜩한 신호탄이었죠.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강력한 제국이 자신의 가장 신뢰하던 제후국과 내부의 불만에 의해 이토록 허망하게 무너질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나라의 멸망은 단순히 한 왕조가 사라지는 것을 넘어 새로운 천하의 질서를 예고하는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무왕은 상나라의 폭정으로 억압받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주나라를 건국하며 천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죠. 그리고 이때부터 천명이라는 사상이 중국 역사의 중요한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는 곧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곧 하늘의 뜻이며 하늘의 뜻을 잃은 왕조는 반드시 몰락한다는 준엄한 깨달음이었으니 주나라는 백성의 지지를 바탕으로 덕치주의를 펼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백성의 지지를 잃고 오만에 빠진다면
언제든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준엄한 역사의 경고를 보여주고 있죠. 또한 변방의 작은 세력이라 할지라도 인내와 지혜, 그리고 명분을 갖춘다면 거대한 질서에 도전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며 강자와 약자의 관계는 언제나 변화하는 법이죠.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또 다른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은 과연 어떤 교훈을 안겨줄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